신앙 고백하심으로 2022년 3월 2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우리나라에는요, 유명한 성들이 많이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는 수원 화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남 진주에는 진주성이 있고 또 충남 공주에는 공주 산성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훨씬 더 많은 성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경북 대구에도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의 이름은 바로
대구 읍성이에요. 그런데 때는 1906년, 바로 우리나라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대구에는 기찻길이 생기면서 벌써부터 많은 일본 사람들이 대구 읍성 밖에 살았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대구 읍성 안까지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 일본 사람들은 성벽을 부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결국에 대구 읍성 성벽을 부숴버렸다고 해요. 전라북도 전주에도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의 이름은 전주성인데요. 때는 1907년, 역시나 우리나라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큰 도로를 내겠다고 성벽을 부숴버렸어요. 이렇게 대구와 전주에 있던 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성벽이 둘러싼 도시였는데요. 예루살렘도 대구처럼 전주처럼 성벽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성이 남아있으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반역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은 계속해서 무너져 갔어요. 이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이 귀환령을 내려서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또 성전도 다시 짓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적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했어요. 심지어 적들은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으니까 적들의 행패를 막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서는 그 누구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무도 예배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에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고위직 신하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 수가 없고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활활 불태워버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엉엉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간 유다 사람들은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능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도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믿음으로 방해를 이겨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성벽을 짓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유다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다 포로들이 돌아오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의 지도자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온갖 테러를 저지르고 또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어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괴롭혔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 성벽을 다시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어요. 첫 번째 방해는 안 좋은 헛소문을 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건 사실 자기가 예루살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래. 유다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기 욕심 때문에 성을 쌓는 거야. 그리고 이런 소문도 냈어요. 지금 무너진 성벽의 돌을 다시 가져다가 성벽을 쌓는데 그래서는 성벽이 금방 우르르하고 무너진대. 무너진 성벽 돌은 오래되고 깨지고 금 간 게 많아서 약하니까 지금 성 짓는 거 다 헛수고야.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저 나쁜 녀석들이 더러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 모든 저주가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방해는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자 성벽 짓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을 안심시켰어요. 백성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이 성을 쌓을 때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들고 성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용기를 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 성을 안 지으면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이곳 유다 땅에서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성을 지읍시다. 세 번째 방해는 산발랏, 도비아의 방해는 아니었어요. 성벽 짓는 백성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중 가난한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자를 빨리 갚지 않는다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유한 땅을 다 뺏어버리고 그들의 딸을 잡아다가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을 지을 힘이 났을까요? 이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장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 말씀에 따라 이자를 받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고 했어요. 네 번째 방해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협상을 하자고 불러내서 죽여버리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할 수 있었어요. 결국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고 모든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당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위기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바로 느헤미야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싶어 하세요. 특히 친구들 중에는 훗날 교회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지도자가 자기가 맡은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자기랑 친한 사람이랑 편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요, 다 같이 망하고 말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세 번째 교훈은 공동체를 지켜낸 느헤미야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지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 성전 찬양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했어요. 당장 성을 지킬 사람도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확실하게 지켜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게 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쌓고 지킨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지금의 교회예요. 이 에일교회와 중고등부는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회 선생님들을 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친구들을 섬기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오셔서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훗날 친구들이 어린이 됐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섬기고 지켜야 해요.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마음가짐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만약 아무도 서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해요. 만약에 교회 문을 닫으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또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요즘 가면 갈수록 교회 예배에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또 친구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친구들,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그 무엇도, 그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지,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이 중요한지 말이에요. 부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미래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 느헤미야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몸담고 있는 이 엘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